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8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전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읽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추석 명절인데 많이들 못 나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들 나오셨네요. 여러분들 전 부치고 또 송편 빚는 일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일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전통들이 사라진다고 걱정하는데 사실은 전통이 사라진다는 것보다는 이제 문화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못 먹던 시절에는 명절을 통해서 영양을 보충하고 잘 먹을 필요가 있었어요. 쌀이 많은 부자들이 그냥 쌀을 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명절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솔잎을 따오게 하고 부자들은 쌀을 대고 또 이제 그 송편, 이 솔잎을 따와서 이제 함께 이렇게 송편을 만들어 먹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고차원적인 그런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도 그냥 얻어 먹으면 자존심 상하거든요. 추석에 전을 부쳤잖아요. 못 먹던 시절에는요, 정말 기름이 필요했어요. 기름에 튀긴 음식이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잘 먹거든요. 오히려 튀긴 음식을 삼가해야 됩니다. 또 요즘 삶 자체가 너무 바쁘고 고단하고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한 해는 시댁으로 갔다가 이렇게 길에서 만났는데 뭐 올해는 자기는 친정으로 모였다. 한 해는 뭐 시댁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걸러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뭐 그냥 짧은 연휴 기간에 뭐 시댁 갔다가 친정 갔다가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라는 걸 할 때는 이렇게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원리를 따라서 생각하고 또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는 편리를 위해서 과학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과학은 우리에게 편리를 갖다 줍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를 여러분 한번 한 4,500년 전에 이씨 조선시대 때는 감히 생각이나 했겠어요? 다 과학적 사고의 덕분이에요. 또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는 말을 조리 있게 잘해서 어떤 문장을 우린 문장이나 말을 잘 사용해서 전달을 해야 되죠. 이때도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하는 이 도구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뭐 언어, 수학, 과학, 논리학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도구로 해서 생각을 해요. 근데 뭐냐면 은유적 사고라는 게 있어요. 은유적인 사고라는 건 뭐냐면 과학적인 생각도 아니고 설득의 기술도 아니고 환경에 따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논리적인 표현도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유사성을 이용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이건 아주 조금은 고차원적인 건데 우리 인간이 원래 그래. 꿈을 꿀 때 보면 이렇게 은유로 비유로 이렇게 꿈을 꿔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쪽 저쪽을 다 생각을 하게 되니까 조금 이렇게 좀 화끈하진 않아요. 조금 우울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생각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고 우리 인류의 엄청난 자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가 단지 되는 건 뭐냐? 과학적인 생각입니다. 과학적인 생각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처음에는 참 너무너무 낙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이게 뭐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전부 자연을 이용해서 이 과학으로 문명을 펼쳐나가는데 너무너무 피크빛이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고로 인해서 핵폭탄을 만들고 대량 살상 무기가 들어와 가지고 엄청난 사륙을 저질러 왔고 지금도 인간들은 이 과학적인 사고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이 과학적인 편리함이 인간의 욕망을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생각하기를 멈추고 동물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요, 이런 우리 인간이 이 생각의 발달이 뭐냐면은 어떤 이런 유럽에서 특별히 이 그리스라는 나라에서 기원한 거로 봐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이런 학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유산이 쭉 유럽 문명으로 이어져서 근대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이 우리 인간은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을 좋은 일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에 어쩌면 더 많이 사용해 왔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 올림푸스 산의 주신이 뭐예요? 제우스잖아요. 근데 이 제우스가요, 이제 그 어떤 한 왕의 딸을 유인하려고, 근데 그 딸의 이름이 유로파야. 유럽. 딸의 이름이 유럽이야. 그래서 이 신이 황소로 변해가지고선요, 이 여자를 꼬십니다. 유로파라는 여자를. 그래서 그게 제우스 신인지도 모르고 그 등에 올라타요. 그리고 그녀를 태우고 크레타 섬이라는 데로 이렇게 날아가요. 거기 가서 자신은 제우스 신이라고 밝혀요. 그래서 이 히랍 신화는 뭐냐? 유럽의 문명이 어디서 왔냐? 제우스라는 그 황소의 등을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313년에 유럽이 기독교를 그 국가의 그 종교로 공인을 하지만요, 실제 보면은요, 이 유럽이란 나라가 정말 그리스도교적인 적이 있었는 적이 있느냐, 정말 의심스러워요. 그 열왕기에 보면은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그 이 물두멍이라는 그 큰 놋바다를 짓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치고 있는 게 뭐냐면 12황소가 바치고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 두로와 시돈에서 들어온 이 가나안 문화예요. 페니키아 문명이거든요. 거기에서 이 영어 알파벳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런 이 문명의 그것이 그리스 문명으로까지 가게 돼요. 유럽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론의 금송아지도 바로 이런 것과 영향이 있는 거, 이런 것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요, 거의 전쟁사로 얼룩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힘의 싸움인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이 생각의 싸움이에요. 세계 3대 해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이수진 장군의 그 무슨 앞바다죠? 저 밑에 한산섬인가요? 뭐 잊어버렸어요. 그 3대 전투의 해전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살라미스 전투라는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이요, 이 아수로의 왕이 에스더를 왕비로 받아들인 그 아수로 왕이 그리스를 쳐들어갑니다. 뭐 이제 그리스가 먼저 깐족거리긴 했지만은, 근데 그리스는 정말 너무나 수적으로 열세했고요. 그 다음에 장비면으로도 굉장히 열세했습니다. 근데 그리스가 승전을 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비가 물어봐요. 야, 그 그리스 군대는 누가 지휘자냐? 그러니까 신하가 대답했어요. 거긴 지휘자 없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노예라고도 하지 않고 누구의 신하라고도 불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주인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페르시아 병사는 뭐야? 생각하지 않는 노예나 기계와 다름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이라는 건 뭐야? 생각하는 자라는 거예요. 생각은 나에게 자율성을 주고 힘을 주고요. 노예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적 사고가 엄청난 힘을 주고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어요. 로마가 힘은 있었지만요, 로마는요 자기의 사상이 없었어요. 그게 로마가 무너진 원인인데, 이 그리스는 로마의 멸망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들의 정신적인 자원은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지금 이 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무엇보다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는 그런 거기 대적점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10장 4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사상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주인이에요. 인간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 사상과 그 인간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이 사상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이 두 사상의 전쟁터예요. 지금도 그 전쟁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그리스적인 이 생각이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생각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이 선포합니다. 32절에 보면은 로마서 잠언 8장 32절에 보면은 아들들아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으라. 버리실 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읽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는 뭐냐면 원리적인 사고예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수평선은 이론적으로 만나면 수평선이 아니죠. 이런 굉장히 어떤 보편적인 건데. 예? 근데 뭐냐?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더 그것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지켜주는 거야. 그거는 논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데 거기에 무슨 논리가 있어요? 그건 인간의 논리로 증명이 안 되는데 그게 원리예요. 원리.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이 논리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이 우주의 이 모든 원리를 다 밝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 사고로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다 뒤집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뭐예요? 보이는 것 외에 실제하는 그런 세계는 없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는 유물론이잖아요. 근데 이것도요 그들이 먼저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야. 아, 생각해보니 죽으면 다 끝이야. 생각해보니 보이는 물질이 전부야 라고 먼저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물질이 중요하냐? 인간은 경제 구조에 따라서 움직이더라. 사회 구조에 따라서 움직이더라.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론을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막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와 싸우는 것도 뭐냐면 생각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이 신봉하고 있는 이 신자유주의는 뭐예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잖아요. 경제적인 이익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면 사상이에요. 그런 사상을 만들어 놓고 그 바탕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남북 분단의 원인도 바로 사상의 대결이에요. 생각의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의심하는 회의론자들도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든지 우리 인간 생각하는 이 인간이 생각한다는 것만큼은 의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뭐예요? 우리 인간 존재의 기반이라는 거예요. 기반. 근데 이거는 근대 사람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중세 시대 때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중세 시대 때는 아니지만 근대지만은 이 프랑스의 데카르트가 난로가에 앉아서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내 생각을 마귀가 넣어준다? 그럼 내 생각을 이걸 어떻게 믿냐 이거야. 마귀가 넣어준 건데. 그러니까 생각은 믿을 수가 없구나.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은 마귀도 못 속이겠구나. 그래서 어떤 회의론자들도 바로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이건 이거를 회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몰라. 그렇지만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인간은 백지로 태어나서 그때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 자체가 인간 존재의 기반인데 중세 시대에 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도 생각을 했어요. 야, 생각하는 나는 확실히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생각하고 있는 나가 있다. 응?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는데 그 일치하는 게 뭘까? 아, 그게 보니까 저 사람도 생각하고 나도 똑같이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도덕이더라. 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든지, 뭐 어린아이를 보호해야 된다든지, 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든지, 뭐 이런 생각들은 똑같이 하고 있더라. 그리고 인간은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불안하지 않은 뭐가 있을 거라고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이 객관적인 뭐가 있어 들어오는 게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빛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생사화복은 바로 이 밖에서 들려오던 소리를 듣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근데 이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생각을 통해서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확실한 지식을 찾고 내 능력은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진리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뭐예요? 자연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자연을 요리해서 나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과학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뭐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독립된 존재고 신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고 신도 의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에게 벗어나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바로 학문으로 발전했는데 그게 바로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 그래서 생각은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나는 생각과 하나님 안에서 하는 생각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는 사고는 뭐냐면은 굉장히 근시안적이에요. 짧아.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는 사고는 너무나 거대해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사고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인간이 하는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실험을 통해서 논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근데 하나님의 사고라는 거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결과가 항상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파악이 돼.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철학적인 사상이야 뭐 논리를 이용해서 뭐 뒤집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변론하고 해서 이게 답이야 하고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지혜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8절에 보면 5장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이제 막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감옥에다 잡아넣었어요. 천사들이 또 빼내니까 나가서 또 전도를 하는 거야. 또 잡아왔어. 니들 왜 하지 말라는 거 하냐? 왜 자꾸만 복음을 전하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벌을 주려고 하는데 그 바리새인 가마리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야, 그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만약에 인간의 사상에서 나온 거라면 그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라 그랬어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상이 인간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굳이 우리 사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뭐냐면 헤렘 사상이라는 거 있어요. 헤렘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 것은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들어앉아 있으면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는 재앙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방에 들어앉아 있다가요,
그 장자의 재앙에서 다 유월이 돼서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애굽 백성들은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헤렘 세상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면서 무너뜨렸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림받은 이 성을 누구든지 다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 기초를 쌓으면 장자를 잃어버리고 맏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요단 동편이 이제 무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여리고가 아주 굉장히 풍요로워요. 거기에 이 종려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성을 재건축하다가 장자 막내 아들과 장자를 잃어버려요. 장자와 막내 아들. 수백 년이 지나서야 성경이 말하는 그 헤렘 사상이 진리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그 모든 그 노획한 것은요 다 하나님께 드린 거여서 가져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간이 도둑질해요. 여호수아서 7장 15절에 보면은 그 바친 물건을 이제 가진 자 누가 훔쳤는데 그거를 뽑아요. 제비뽑기에서. 그래서 그 망령된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간이 뭐냐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이나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23절에 보면은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아간이 잡혔는데 그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가지고요. 25절에 보면은 그를 돌로 치고 그 물건들과 함께 그 골짜기에서 죽여요. 그 식구들을 다 죽여요. 왜냐면 헤렘을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게 사상이에요. 근데 뭐냐, 헤렘을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일본에 그 안도 타다오라는 건축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권투 선수였는데 공부도 못하고 뭐 배운 것도 없으니까 싸움만 잘하니까 권투 선수였는데 나이가 들면 권투 선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건축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집사인데 우리 교회를 지려고 하는데 뭐 교회가 너무 조그매가지고 교회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돈도 안 되고 그거 내가 할게. 이 사람은 믿음도 없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그 빛의 교회라고요. 자기의 이 사상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뭐 기독교적인지 뭐 기독교적이기도 해요. 어떤 빛의 교회라는 그거를 설계를 해가지고 그걸 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있잖아요. 그 이후로 뭐 발주가 나오면요, 뭐 이렇게 이력서하고 내면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 사람이고 뭐 옛날에 꼰대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건축 설계를 하겠어? 근데 오히려 유럽에서 그 교회를 진 걸 보고 불러가가지고 유럽에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나중에 일본에서 늦게 알아보고 이 사람을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이게 바로 헤렘 세상이에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요. 저기 구레네가 어디냐면 저기 아프리카 북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놀러 왔는지 뭐 관광 왔는지 장 보러 왔는지 왔다가 그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서는 십자가로 끌려가는 날이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야 너 일로 좀 와. 너 좀 대신 쳐. 그래가지고 신앙도 없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믿음도 없는데 그냥 오늘 재수 되게 없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진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일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이 시몬의 두 아들 중에 루포는 로마의 초대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일을 했고요.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여러분 11조도요 기독교의 일종의 사상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결과가 내가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바로 다음 달에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오랜 시간이 걸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네라는 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로는 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헬라적인 사고로는 도무지 증명할 수 없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해서 먹는 날엔 죽으리라 했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고 죽지 않았다고요. 인간의 눈에 뭐 바로 확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당장에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내가 당장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에는 살아있어요. 근데 반드시 죽었어요. 그 사사기를 보면요, 항상 그 결과를 나타내는데 보통 한 40년 정도가 걸려요. 불순종해서 망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40년 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우성을 치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요. 그리고 또 먹고 살만하면 또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짧으면 20년. 솔로몬도 그랬어요. 솔로몬도 40년 동안 서서히 타락해가지고 나중에는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당장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이 리듬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으로 확인이 잘 어려워요. 하나님에겐 짧지만 우리에겐 너무 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13년 동안이나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가 14년 후에 나타나서 너 왜 내 말 안 듣냐, 너 좀 완전해봐라. 13년 후에 나타나가지고. 야곱은요 20년 동안요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요 사랑하면서 띵까땡까 하는데 20년이 수일같이 여겨서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역사학자들도 이 역사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당장에 뭐가 뭔지 몰라. 세월이 지나놓고 봅니까? 그때서 멀리 떨어져서 큰 그림으로 보니까 이래서 이랬구나.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야 전체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어. 그래서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 사상이고 하나님의 사상이에요. 우리의 삶은 항상 이런 바탕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총괄하고 그 위에서 작동해요. 모든 생각의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가장 원초적인 원리를 뒤로하고 인간의 사상을 따라간다. 정말 이 헬라 사람들이 이 인류에 끼친 영향은 대단해요. 모든 생각의 바탕이 다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스는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그 사상이 완벽한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상이 아직 살아남아가지고 지금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지금도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과학적 사고가 없어요. 생사화복의 원리만 있어요. 오히려 과학적 사고를 배제해요. 과학적 사고가 나오지도 않거나 최대한 늦게 나올수록 인류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을 여러분 가나안에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혀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없어요.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인데요, 막 변화무쌍해요. 막 네게브라는 그 지방을 가면 반은 사막인데 거기 이제 부엘세바에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머물러 있었잖아요. 거기는요 여러분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짓는. 근데 거기서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프로메테우스가 우리 인간에게 제우스의 아궁이에서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줬다는 거. 이게 뭐냐면 지식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의 그 아이스킬로스라는 비극 작가가요, 인간들이 겪었던 고통들과 그 어리석음을 내가 어떻게 그들의 그
그들의 그 삶을 이렇게 올려줬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프로메테우스의 신화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사고력과 지적 능력을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의 이 뭐 베이컨이라든지 이런 아는 게 뭐 힘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프로메테우스가 인류를 창조했다고 선포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지식을 가지면서 비로소 우리가 인간이 됐다고 했는데 그건 어리석은 선포예요. 불도 하나님이 준 거고 이성도 하나님이 준 건데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우리의 이성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상은 뭐냐? 믿음으로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데 뭘 믿어요? 결과를 아직 모르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고 알겠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 또 짧고요. 한 500년 살면 뭐 할 거 다 해보고 경험해보고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믿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뭐예요? 생각의 싸움, 사상의 싸움인데 여러분 먼저 이 사상가들이 기가 막힌 사상들을 내놔요. 여러분들 들으면 뭐 짜증납니다. 뭐 낭만주의, 실존주의, 이성주의, 구조주의, 뭐 무슨 니즘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주의 엄청 많은 게 다 사상이야, 사상. 그러면 제일 먼저 뭐 문학가들이 먼저 따라가요. 제일 빨라요. 그다음에 미술가들이 따라가요. 제일 마지막에 음악가들이 그 사상을 이렇게 구현을 합니다. 이 사상에는요 정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논리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인상주의는요 이런 빛과 빛을 빛이 자연에 비춰지는 이런 색깔들을 이제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아주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그 아름다움을 탁 포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림으로 그려요. 그래서 인상파 화가 중에 마네인지 모네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탁 보고 그걸 막 애도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의 빛깔을 이렇게 보는 거야. 그걸 그림으로 그려.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순간을 영혼에 잡아두는 순간에 관심이 있어. 전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런 거 하니까 그다음에 또 인상주의 음악 뭐 DBC 뭐 이런 사람들 다 인상주의 음악가예요. 그런 사람이 나오고 뭐 표현주의가 나오고 그 사상을 예술로 표현하는 거야. 또 뭐 다다이즘이라는 거 뭐야? 다다이즘이라는 건 똥을 통조림에다 담아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전시를 해놔가지고 그게 아직도 돌아다니는데 엄청 비싸요. 똥 담은 통조림이 몇 천만 원이 넘어요. 막 1억씩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팔리고 그래요. 다 미쳤잖아요. 이 백남준이가 그런 예술을 하는데 거기도 사상이 숨어 있어요. 그 사람이 원래 일본에 가서 해겔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로마가 좀 일찍 무너진 건 사상적 토대가 없었거든요. 그리스에서 빌려온 사상으로 살림을 꾸려가지고 그냥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제국주의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리스적인 거, 헬라적인 것만 그들은 사상이 확고해. 그래서 그게 지금 살아남아가지고 기독교와 맞붙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거기에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이렇게 승리하고 오래 견고하게 서 있는 것도 바로 그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헬라에서 나온 사상, 과학적인 사고. 근데 그것도 결국은 무너진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공산주의가 아까지만요. 너무 자유주의 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지금 사상인데 그 사상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난 사상은 결국은 무너져요. 그래서 시편 33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36절에 오늘 말씀 잠언서 8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나를 읽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자는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분을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상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은. 너희들 나 떠나면 죽는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교도의 이런 사상들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생각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억압받는다 생각하고 그 때문에 자유를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만 참된 자유가 있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그것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